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병과 또 인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결과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이제 확대 해석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가 감기 걸렸다, 그럼 죄 지었구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어떤 그 개별적인 어떤 고통과 병이 어떤 죄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어렵고 한 모든 것들이 큰 그 아담과 그 하와의 죄 원죄로 말미암아 기인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는 그 생로병사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어떤 표현보다는 우리 어떤 병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 그 인간의 시조의 죄의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의 기적 35가지 가운데서 26가지가 인간에 대한 기적인데 그 가운데 보시면은 그 3번의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빼고 23번의 기적이 있어요. 23번의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 가운데 보면 참 재밌는 거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약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뭐 시체를 만지지 말라, 또 그다음에 이게 혈유병은 부정한 것이다, 또 어떤 것은 부정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부정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또 피를 뭐 어떻게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부정법을 초월하셔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정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센병자, 문둥병자, 한센병자는 만지지 말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시고 낫게 하셔요. 어떤 그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눈을 뜨라라고 말씀하시지만은 또 침을 뱉어서 흙을 이렇게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또 실로암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아주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다양한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위 말하는 병자, 그 대상, 상대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번 그 치유 기적 가운데 보시면은 보지 않고 고치셔요. 쉽게 말하면은 환자가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시면은 왕의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우리 성경 보시면은 또 백부장의 그 종도 마찬가지고요. 또 수로보니게의 그 딸, 그 가나안 여인의 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고쳐주시거든요. 그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이에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참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 환자를 보지 않았고요. 또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종이 아픈 것을 보고 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참 재밌는 것은 내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우리 집에 내려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강청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지도 않았고 내려가지도 않았고 내 아들이 나았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그 고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2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테라피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고쳤다는 뜻이에요. 테라피오라고 하는 말은 to heal, 고쳤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는 이아오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아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to restore, 원 상태대로 돌려놓으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바로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 단어는 테라피오가 아니라 이아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 아들이 원래 건강한 상태였는데 지금 좀 앓고 있지만은 원래 건강한 상태로 내가 이미 돌려놓았다, 가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래 상태로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아프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래 상태 얼마나 깨끗합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병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않고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보면은 가장 완벽한 상태가 뭔지 아시죠? 가장 완벽한 상태로 세상에 태어나는 우리 기관, 이 organ이 그 귀예요. 귀가
아주 100% 완벽한 상태에서 튀어나가면 점점 약해져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오늘 안 했습니다만은 보청기를 해요. 보청기를 왜 하느냐? 안 들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들려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래 내가 20대 때 듣던 그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의사가 이걸 한번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안 해도 들려요. 들리는데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 쭉 오면서 점점 약해지니까 나는 잘 들리는 줄 알았어요. 그 병원에 가서 청력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우리 의사 선생님이 지금 그 세브란스 그 의과대 학장이거든요. 그분은 난청 전문가예요. 제가 청력 검사를 쭉 보더니만은 목사님 요 소리가 지금 목사님 안 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초미세 소위 말하는 그 음파 아주 작은 소리 이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여성들의 소리가 잘 안 들릴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자분들이 혹시 저한테 무슨 얘기해도 안 들리거든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고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고소리 들리게 했는데 요즘 보청기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되게 비싸요. 요만해요.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지난주간 했는데 몰랐죠. 근데 그렇게 조금 하는데 하나가 500만 원짜리야. 비싸죠. 비싼데 얼마나 재밌냐 하면요. 공중 앞에서 제가 연설할 때에 이게 그 리모트 컨트롤해요. 그 다음에는 음악회 가서 제가 음악회를 잘 들을 수 있는 또 그 리모트 컨트롤 또 해요. 그 정도로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 안 하는데도 기능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왜 안 했냐? 불편해. 솔직히 보면 불편해요. 왜냐하면은 못 듣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걸 하고 있으면은 더 이상 나빠지질 않는데요. 그게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안 들려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 사람들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묘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사람의 신체에 대한 책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진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이 잘 지은 것이 우리 사람의 몸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원래 건강한 상태에 있던 사람이 병이 잠깐 들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또 제가 깊이 생각하고 있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람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은 와가지고는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은 그 헤롯 궁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이 와서 왕의 신하의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도 아니잖아요. 왕의 신하가 이제 아들에게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고쳐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합동 측에서는 혹시 합동 측 교회 나가는 분 계세요? 뭐 있어도 괜찮습니다만은 합동 측에서는 총회에서요 중보 기도라고 하는 말을 안 쓰기로 했지 않습니까? 안 쓰기로 했는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 오정현 목사님은 쓰더라고요. 우리 CGN에서 12월 21일 날 방송한 오정현 목사님의 설교에 보면은 파수꾼의 중보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설교를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나 찍어놨어요. 왜냐하면은 합동 측에서는 안 쓰기로 했는 그 단어를 오정현 목사님이 쓰고 있더라고. 그 제가 지금 다음에 만나고 물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왜 썼냐 물어보려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요 제가 볼 때는 합동 측에서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중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만 사용되는 언어이다, 용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중보와 예수님의 중보는 달라요. 예수님의 중보는 구원에 관한 중보이고 우리의 중보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사랑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같은 용어지만은 어떤 존재에게 필요한 적절한 용어가 있고 우리에게 적절한 용어가 있어요. 자, 어쨌든 보십시오. 이 사람 지금 중보를 하는 겁니다. 고쳐달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와서 고쳐주시되 죽기 전에 오셔야 됩니다라고 그걸 강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지도 않고 아이를 보지도 않고 예수님께서는 내 아들이 낳았다 선포하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환자를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리모트 컨트롤을 하시는 거예요. 딱 하니까 그냥 나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리모트 컨트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그 사람을 사랑하셨고 또 그 사람의 강청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사람은요, 소위 말하는 가나까지 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가나라 그랬죠? 가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자리인데, 예수님께서는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소위 말하는 자연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은 사람을 낫게 하는 치유 기적이에요. 조금 이제 내용이 다르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거리가 제법 멀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100리쯤 된대요.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정말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강청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먼 길을 올 때는 얼마나 많이 소모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낫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이는 절대로 못 오잖아요. 이 사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낫게 하실 것이다. 아마 내가 가서 오십시오라고 말하면 오실 것이다 생각했거든요. 바꿔보십시오. 이 백리라고 하는 먼 거리를 와서 우리 집에 오셔서 아들 낳게 해줍시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을 갖다가 그 먼 길을 갖다 데리러 갈 그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내 아들이 낳았다라고 하는 선포를 받고는 그냥 또 가요. 이 사람이요, 지금까지는 두 번씩이나 강청에서 먼 거리를 와서 예수님 갑시다 하고 아마 예수님 또 막 팔을 잡고 당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낳았다라고 말하니까 또 그냥 가거든요. 근데 가는데 바로 이 사람이 가다가 자기 어떤 그 종을 한 사람 만났습니다. 종을 만나가지고 종이 하는 말이 아들이 낳았습니다. 언제 낳았냐? 바로 그 지난번 그 7시, 제 7시에 낳았습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7시는 몇 시? 요즘 시간으로? 오후 1시예요. 오후 1시. 그 정오가 6시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6시가 0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12시가 정오가 6시, 6시, 그럼 7시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낳았다라고 하는 그 시간, 그 시인 줄로 알고 믿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대목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맹목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알고 믿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는다, 무조건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믿음은 무조건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식적인 신앙이고 알고 믿어야지 진짜 믿음이에요. 무조건 믿으면요, 무조건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알고 믿어야 믿음이 든든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가 필요해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10층짜리 빌딩을 지었다라고 말하면은 적어도 지하는 몇 층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 이제 작은 부속 건물이 지상이 7층인데요. 지하가 4층이에요. 지하가 4층쯤 돼야, 그렇게 해야 예를 7층, 8층, 10층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기초가 없이 그냥 쌓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단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에 가요. 예수 한 번도 안 믿는 사람이 통일교 가고 신천지 갔다? 난 그 말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좀 그 지식이 든든하지 못하고 기초가 든든하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성경 말씀 몇 마디 가지고 이게 꼬이니까 금방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그 지식 위에 올바른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이 단계를 쌓아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주의에서 지식과 동의와 신뢰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신앙을 해석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예요.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 믿음의 어떤 소위 그 성장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을 많이 쌓아야 돼요. 지식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에서 출발을 합니다. 최고의 영성은 지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든든하게 해 나가는 우리 과정이거든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식이 더 많이 필요한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요? 교리가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쓴 책 가운데서 혹시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한번 얘기하십시오. 평신도를 위한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소요리 문답 강의를 우리 교회에서
크게 말하면 두 번이나 했습니다. 우리 교인 전체도 하고요,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하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교리를 알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과 성경 말씀 무조건 읽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 교회에서는 보면은요, 이 성경 공부를 안 하거든요. 최근에는 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1962년도에 제2차 바티칸 회의라고 하는 회의를 가져요. 이 제2차 바티칸 회의에서 비로소 모든 나라들이 자국어로, 한국 같으면 한국말로 그 소위 말하는 그 미사 때 강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 라틴말로 했어요. 라틴어 중얼중얼 하니까 사실은 평신도들은 뭐 하는지 몰라요. 그냥 앉았다 가는 거예요. 1962년 이후에 각 나라가 자기 나라 말로 모든 예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그 전까지는 평신도들은 성경책을 제한적으로 읽게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는요, 더 이제 고전적으로 말하면은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금기사항이었습니다. 사제들만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신앙도 구분합니다. 신앙도 구분해가지고 가톨릭에서는 fideis implicita, 이 포괄적인 믿음, fidei explicita, 그리고 외연적인 믿음을 갈라요. 믿음을 갈라가지고 평신도들은요, fideis explicita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사제들은 fideis implicita를 가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안 읽겠죠. 이 가톨릭 교회 가보십시오. 뭐 초신자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처음에 가서 이제 공부하는 것들이 전부 다가 초급 교리 공부합니다. 교리는 잘 알아요. 뭐 성모 마리아가 어쩌고 말이죠 뭐 하는데 성경은 잘 몰라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반대로요. 성경은 잘 하는데 교리를 너무 몰라.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 사람들이 이단에 가는 것보다 개신교인들이 이단에 가는 게 훨씬 많다 적다. 많을 수밖에 없죠. 제가 볼 땐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 잘 알아야지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과 지식이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거창한 말보다도 우리가 교리는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 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같은 데에 소위의 문답이 왜 끼어 있겠느냐. 이건 사제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일반 교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성경 보고 그냥 기도하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우리 그런 어떤 교리적인 문제, 지식적인 문제 또 이런 문제들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저는 어떤 개인을 비방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정말 우리가 알고 믿는 그 지식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고 좀 더 우리가 지식을 많이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터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가 있잖아요. 이분은 말하기를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러죠.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합리적이면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신앙이 지식의 조건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지식의 조건이 된다. 중세 시대 때에 그 안셀무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말하기를요, 신앙은 지식을 더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지식을 더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과학자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신앙인이어야 올바른 과학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잘 조화해서 정말 알고 믿는 믿음,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또 상승되고 또 우리가 만드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냥 우리가 뭐 믿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대인들이 보아도 과학적으로 봐도 또 AI 시대 봐도 손색이 없는 그런 방송을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